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현대인들은 기적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계 안에도 지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적인 신학자들은 성경을 축소시키거나 애써 부인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논리로 변명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갈대밭을 가르신 사건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신 사건을 우박으로 먹구름이 띄었다가 구름이 거치게 한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갈대밭을 가르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까? 모세가 근엄한 모습으로 흰 수염을 날리면서 지팡이를 들고, 그죠? 홍해바다 가르는 그 모양을 탁 신용을 내고 있는데 갈대밭이 쫙 갈라지는 그게 분위기로나 성경 문맥으로나 그게 맞는 일이겠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또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하는데 그 애굽의 수많은 군대들이 갈대밭에 막 수장되었다고, 이거는 성경 믿는 것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아닌데요. 또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막 하늘이 흐릿흐릿하고 먹구름이 껴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막 기도를 했더니 먹구름이 싹 사라진 거. 그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평가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가장 큰 활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신 사건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 볼 때 기적일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상식일 뿐입니다. 그까짓 거 홍해바다 가르시는 거, 태평양도 가르시고 대서양도 가르시고 인도양도 가르시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상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역사를 왜곡시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의 역사관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거슬러 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역사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그 누구도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위안부가 아무리 매춘부라고 주장을 해도 위안부는 엄연히 강제, 성노예, 성범죄입니다. 역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지나간 역사를 지우고 새로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억지스러운 논리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역사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영국의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은 없는 것 같으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하는 문구를 영국 시내버스 800대에다가 광고로 부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늘 있어 왔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내가 배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제한되는 분도 아니고 틀 안에 가둬둔다고 해서 가둬두는 분도 가둬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믿어야 할 대상이고 인간이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기적이 있는 그대로 믿어집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 인정의 대상,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앤서 월터스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무신론자가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모여있는 노동자들에게 성경의 기적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본 사람이 있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지. 그랬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노동자 차림의 한 사내가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 거예요. 나는 전에는 술주정뱅이였고 깡패였어. 하지만 나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는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내가 바로 그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옳소 저 사람 말이 맞소. 그랬더니 당황한 무신론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요. 당신의 말은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천만 즉각적으로 이 노동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완강했던 죄인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아는 분들은 저만 보면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완강했는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도 아시고 모든 친척, 형제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비록 그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또 말이나 병거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특수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복 한 장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넜고, 그렇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예루살렘의 5 왕들을 격파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호수아 군대가 승승장구하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똘똘 뭉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난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결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아멘.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평지, 산지 가릴 것 없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을 주동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 하솔은 지역의 이름이고 야빈은 왕의 이름입니다. 하솔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군대는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이 연합군, 대규모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말씀합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군대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에 모래알만큼 많았습니다.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군인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참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말과 병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총동원되어서 화력면으로 볼 때 여호수아 군대는 심히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작고 힘이 없어 보이면 괜히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생기지만 상대가 나보다 크고 힘이 세 보이면 괜히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심히 위축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의 미약함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현실 속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지금 나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실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저는 성경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잘 못 봤습니다. 그냥 네 손에 넘겨주겠다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켜버리겠다. 할렐루야. 너의 능력으로 너의 실력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 너는 전진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 아무 때나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가에만 집착하지 마시오.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어떤 상황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도대체 언제쯤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응답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내 생각과 판단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데도 내 마음대로 경고망동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낳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안목과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내가 주겠다는 그 땅도 악평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를 거역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신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모세는 올라가 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아말렉인들에게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파친족을 체결한 결과 여호수아 족장들은 기브온 족속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일을 추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내가 맘만 먹으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 저렇게 잘 되니까 나도 때를 쓰면 되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가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땡깡 부린다고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있음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상대편 군대가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격파하고 추격하고 쳐 죽이고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12명의 정탐꾼으로 참가하였을 때에도 남들은 약속의 땅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지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모습 보실 때 정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위독되고 기적만을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맡겨도 성실히 잘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경주 골프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생긴 것은 좀 시골스럽고 험악하게 생겨서 골프는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선수입니다. 최 선수는 원래부터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기 중에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쪼그려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1999년 일본에서 열린 기린 오픈에서 기도를 한 뒤에 눈을 떴더니 갑자기 공에서부터 그 골프공을 넣어야 되는 홀컵까지 분필로 마치 그어놓은 것처럼 선이 쫙 그어져 있는 것을 봤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여러 차례 기도했을 때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적이 안 좋을 때면 골프클럽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로지 홀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얼마나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갤러리도 안중에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며 골프만 시작했습니다. 최규 선수는 시합할 때마다 자신의 머리나 계산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보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골프 치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연합군을 여호수아 군대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유한 말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에서 이기해 주시는데 그깟 건 못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내 눈앞에 잘생긴 말들과 튼튼한 병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야, 이 멀쩡한 말과 병거를 왜 없애버리지? 이것을 잘 활용하면 다음 전쟁에서 훨씬 쉽게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멀쩡한 말깃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더 좋은 기술과 능력을 갖추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기술이나 방법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과 병거를 일부러 없애버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세상의 기술이나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과 병거를 과감히 없애버렸듯이 최기 선수가 골프를 치면서 다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집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점점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마치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그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또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최영 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수할까봐 쉽게 포기하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좌절과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골프도 그렇지만 성실하게 노력하고 꼭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세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최규 선수도 그렇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기브온 주민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어설프게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말과 병거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전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감당하였습니다. 비록 칼 한 자루밖에 없었지만 마치 다윗이 돌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온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을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몰려올 때에도 온갖 세상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성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생업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되 동시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어진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길